우리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써서 줍니다. 이게 제가 스페인에 와서 제일 처음 받은 진단서가 아니죠. 처방전입니다. 진단서는 또 선생님이 따로 진단 차트를 가지고 있죠. 치과 처방전입니다. 몸질환이 조금 있어서 치료를 하고 항생제 5일치인가요? 10일치인가요? 치료를 받았습니다. 질병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런저런 치료와 약을 기록한 서류가 처방전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 바리새인의 영적인 신앙적 질병을 보고 적절한 처방전을 내려주신 것과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옳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마리아인 또는 죄인, 세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그들과 다른 죄인 취급하고 하대를 했던, 차별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저주를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도전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반대로 읽어보면 혼내셨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반대로 읽어보면 일말의 회복,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회복하라는 그런 또한 처방전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 시대의 신앙인을 위한 처방전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이 오래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과 비슷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오늘 메시지를 교훈 삼아 이런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미리 예방주사 맞으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의 신앙적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이고 또 그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처방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첫째로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하는 신앙에서 돌아서라 라는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진단은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처방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혼자는 아니겠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식사하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거는 요즘 유대인들의 문화 사진들을 찍어 놓은 것인데 오늘날처럼 건강을 위해서, 감염병을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씻는다는 종교적 관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도도 없고 이런데 좀 부잣집에 가면 하인이 물을 부어주고 손을 씻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겠죠. 이상하게 생각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손도 깨끗하게 다 씻으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신앙이 겉다르고 속다르 외식하는 신앙이었다라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이게 바로 외식적 신앙, 외식하는 신앙,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모양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질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뭔가 좀 안다, 자신은 거룩하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라는 신앙인들에게 종종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을 꽤 알고 있는, 자부하는, 완고한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 질병입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정작 몸으로는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는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하는 신앙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생각보다 신기합니다.
4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 무슨 말입니까? 구제를 하면 그들의 더러운 내면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제를 통해 자신의 신앙의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구제가 도와주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외식하는 신앙,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신앙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일까요? 구제하는 것에, 나누고 돌보는 것에 정말 이런 우리의 신앙, 외식하는 신앙을 회복케 하는 특효약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구제의 참모습, 본질을 이해하면 이 처방이 얼마나 적절한지 감탄할 것입니다. 구제란 나의 물질을 털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구제를 실천하면 나에게 그럼 어떤 유익이 생기는가? 그러면 오늘 설명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처방전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고인물이 됩니다.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고인물이 되어 점점 신앙이 고인물이 상하게, 썩게, 우리 신앙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고 남에게 도와주는 구제와 나눔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과 마음으로 다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도와주다 보니까 그들의 감사하다는 얘기도 듣고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그들의 형편에 눈물 흘리는 것도 듣고 하니 다른 사람의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며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눌 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이런 자극과 경험을 통해 바리새인의 신앙의 질병, 우리의 신앙의 질병이 치유되어 조금씩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저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다시 흘려보내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다른 것이든지 그것들을 나누면 또 공급하시고 채움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고인물이 됩니다.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누면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샘물, 새로운 물질, 새로운 축복이 공급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순환을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요. 물질로 나눌 수도 있고요. 물질로 나누는 방법도 교회 안에 있는 나눔과 교회 밖에 있는 나눔, 선교, 전도 이런 그리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몸으로 단기 선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은 고인물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샘물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처방하신 참된 사랑의 실천 나눔 구제는 우리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줄입니다. 막혀있는 혈관을 치료하는, 통하게 하는, 뚫리게 하는 특효약입니다. 신앙의 건강함은 예배를 잘 드린다고 반드시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 받은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함을 유지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제와 나눔을 통해 또 사랑을 실천함으로 참된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알맹이를 놓쳐버린 형식적 신앙에서 돌아서라 라는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송곳 같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엄청 저주를 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진단이죠. 그리고 처방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란 무엇입니까? 박하란 민트입니다. 민트. 왼쪽에 있는 초록색. 운향도
박하와 비슷한 약초입니다. 채소의 11조. 박하도 뭐 지나가다가 약초를 얻으면 그거에 11조도 내야 되고, 그다음 운향도 마찬가지고, 이런 온갖 채소, 뭐 오이도 그렇고 뭐도 뭐 하면 다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께 11조는 드리는데 왜 11조에 담겨있는 정신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느냐 하는 뜻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안에 있는 내용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형식만 붙들고 있는 11조 하느냐 마느냐 그것에 급급해 있는 11조에 담겨있는 정신은 잃어버리고 취지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율법을,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 형식적 신앙인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매주일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비슷한 찬송 부르고 비슷한 설교 메시지 듣고 비슷한 신앙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어갑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형식만 남고 알맹이는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사라졌는지, 열심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쏙빈 강정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속빈 강정 같은 형식적 신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 근데 왜 형식적 신앙에 대한 처방전으로 예수님께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처방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11조의 정신이 이웃을 향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알맹이입니다. 이걸 포장하고 있는 것이 11조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둘 다 잃어보지 마라. 둘 다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11조를 제정하신, 만들어 놓으신 율법의 취지가 들어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의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낸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이 11조의 참된 정신입니다. 11조라는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떤 이유로 11조를 만드셨습니까? 11조의 입법 취지가 무엇입니까? 한 해의 11조 수입 중에 10의 1을 거두면 고아와 가부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11조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 수입이 없는 자녀들과 수입이 없는 과부들에게, 사회적 약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것이 11조의 정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공의란 무엇입니까?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11조의 공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면 한 해에 소득이 생깁니다. 그러나 레위지파만 온전히 제사장 역할만 성전을 관리하는 일만 감당하고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었습니다. 제사 음식만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11조라는 사회법을 만들어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공평하게 그들에게도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정신이 사랑과 함께 공의, 공평, 정의입니다. 정리하면 11조의 입법 정신은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뭐 하냐 마냐 이런 거 따지고, 물을 길어오면 물의 11조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사세꼼꼼하게 지킨다며 자신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신앙, 형식,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알맹이 없이 껍질만 가득한 신앙과 마찬가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일깨우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정신도 기억하고 껍데기도 형식도 함께 유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식과 함께 정신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형식만 남아있죠. 내용은 사라져버리고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처방전의 취지는 형식을 추구하되 거기에 매이지 말고 참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전은 아주 원론적입니다. 형식이란 그릇에 내용이라는, 정신이라는, 취지라는 내용을 잘 담아 지켜가라 라는 처방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활동에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활동에 그 정신이 무엇인지 취지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여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바꿔 좀 쉽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별 올바른 단어가 없어요. 그래도 아마 통할 것 같습니다. 구역 예배 모임은 왜 합니까? 헌금은 왜 합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예배는 왜 합니까? 봉사는 왜 합니까? 그 취지를 알고 참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순장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들 중에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네요.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세부적인 의미를 되새겨주는 세과적 과정의 책입니다. 일독을 기회가 되면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눈에 보이는 종교를 담아내는 우리 신앙을 담아내는 이런 그릇인 형식을 겸비하면서 참된 알맹이 내용을 함께 추구하려면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을 뛰어넘어서야 좀 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라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때에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서 땡땡땡땡땡 빈 깡통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 내용이 꽉 차서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그런 악기들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흘려 퍼지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자리를 따지는 세속적 신앙에서 돌아서라 라는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세속적인 욕망이죠. 인정받고 높아지는 욕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세속적 욕망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직분 받는 것이 출세인 것처럼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떤 직분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부리고 힘을 과시하려는 세속적인 신앙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성경적 가치가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면 자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모임에 대하여 세상적 습관을, 태도를 내려놓아야. 그런데 세상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세상과 비슷해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참된 성경적 가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세속적 가치가 유령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의 역사에, 교회의 역사에 저희 교회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다른 교회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불끈불끈 나오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 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단체와 같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그러면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44절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처방전일까?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바리새인들의 무덤을 다른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죽고 나서 짓밟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처방전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처방전이 됩니다. 무슨 처방전입니까? 높아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아져야 한다 라는 처방. 살아있을 때 무릎을 꿇고 종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희생하고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주신다 라는 말과 똑같은 반대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로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기 전에 직접 수군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명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라. 그게 리더의 자질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 이처럼 세속적 신앙에서 돌아서려면 무엇이 성경적 가치인지 제대로 배우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저는 무태신앙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무엇이 성경적 가치인지 머리에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많은 가르침이 있었겠죠. 주일날,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 제 머릿속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불찰이기도 할 것 같고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재미없는,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시기에 대학에 들어가 SFC라는 학생신앙운동이라는 고신교단에 기초한 뿌리를 둔 대학 선교 단체를 만나서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구원을 받은 자였구나. 나에게 신앙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 믿는 신자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예수 믿는 신자로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사회에 어떤 참여를 해야 하는지 조금씩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과 이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강조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념과 어떤 것들도 습관들도 노하우도 성경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손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옛 습관이, 옛 삶이 우리를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그냥 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세속적 종교단체하고 똑같이 변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 자신의 삶에, 사랑방 사역에, 교회 공동체 전체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묵은 신앙인을 위한 예수님의 세 가지 처방전에 대해서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묵은 신앙이라 해도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5년, 10년, 짧게는 길게는 또 20년, 30년 평생 동안 해오신 신앙생활이 너무 귀하고 값지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식이 필요 없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것이 필요 없다,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릇이 없으면, 형식이 없으면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많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참 중요합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평생, 30년 동안, 평생 동안 신앙을 지켜오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봉사를 말없이 감당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과 아픔 중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참 대단합니다.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의 알곡이라고 확신합니다. 얼마든지 자부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그 안에 알맹이를 채우면 주님이 진짜 더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린 것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저와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다 되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건강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이 들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먹고 살기에도 바빠서 힘들어서 쉽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겐 은퇴가 없습니다.
물론 직분은 은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되고 하면 건강도 약해지고 하니 더 젊은 분들이 세워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직분에 대한 은퇴를 이야기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겐,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겐 은퇴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건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쉴 수도 있겠죠. 조금은 적게 봉사할 수 있지만 은퇴라는 없습니다. 사명자에겐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수명자는, 수명이 남아있는 자는 사명자다. 혹시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각자의 상황 속에서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처럼 교회에서 여러 역할들을 잘 나누어서 내가 마지막 교회의 보루인 것처럼, 마지막 남은 사명자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인물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삶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는 생수 같은 삶을, 샘물 같은 삶을 사시기로 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봉사하지 않고 사명을 잊어버려서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닳고 닳아서 보석같이 찬란히 빛나는 인생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